오늘 하세나 본문은 창세기 15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해가 질 무렵에 아브람이 깊이 잠든 가운데 깊은 어둠과 공포가 그를 짓눌렀다. 주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거라.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의 자손을 종살이하게 한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의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러나 너는 오래오래 살다가 고이 잠들어 묻힐 것이다. 너의 자손은 4대째가 되어서야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리니 연기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쪼개놓은 희생제물 사이로 지나갔다. 바로 그날 주님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 큰 강 유프라테스에 이르기까지를 너의 자손에게 준다. 이 땅은 겐 사람과 그니스 사람과 감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르바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을 다 포함한다. 2022년 첫 하세나 시간입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 상황을 비롯한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하세나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와 위로를 주시고 믿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하세나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또한 말씀을 더욱 사랑하며 하세나를 통해 하나님과 더욱 깊은 친밀감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지난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에 아브람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하나님께 묻자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희생제물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12절에서 해가 질 무렵 아브람은 깊이 잠든 가운데 깊은 어둠과 공포가 그를 짓눌렀다고 기록합니다. 아브람이 깊이 잠든 것은 창세기 2장 21절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 그의 갈빗대를 하나를 뽑아 여자를 만드실 때와 같은 단어입니다. 아브람은 자신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린 상태입니다. 또한 깊은 어둠과 공포가 그를 짓눌렀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의 표현이며 지금 하나님과 아브람은 언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만약 언약을 파기할 경우 맞이하게 될 그 어려움을 미리 상기시키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13절 이하에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맞이하게 될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방패가 되어 주심을 암시하고 있는 그런 장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서 16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며 마침내 종이 되어 400년간 괴로움을 받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종으로 삼았던 나라를 벌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며 어떤 의미일까요? 13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똑똑히 알고 있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창세기 15장 8절에서 주 나의 하나님,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는 아브라함의 물음에 대한 답으로 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그 성취는 400년 뒤로 연기하신다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썩 유쾌하지 않습니다.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감사하지만 괴로운 종살이를 400년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두렵고 짜증나는 일입니다. 왜 그런 고난의 시간을 겪어야 하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으면 더욱 화가 나고 짜증이 납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매일의 삶에서 범죄하지 않기 위해 발버둥 치며 주님 앞에 매달렸는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주어질 때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매일매일 버티고 있는데
상황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나아지지 않지만 왜 그런지 이유조차 알 수 없을 때, 이런 시간을 통과할 때 사실 누구의 위로와 격려도 큰 힘이 되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고통스럽지만 아이러니하게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14절에서 너의 자손을 종살이하게 한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의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혹시 이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병 주고 약 주면서 나를 가지고 노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7절에서 연기나는 화독과 타오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나서 쪼개놓은 희생제물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언약을 맺을 때 희생제물을 둘로 쪼개놓고 언약의 대상자들이 그 사이를 지나가면 언약이 성립됩니다. 이는 만약 누구든지 언약을 지키지 않거나 파기하면 이 짐승처럼 둘러 쪼개져 죽어도 상관없다는 의미입니다. 나의 목숨을 걸고 이 언약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7절에서 누가 희생제물 사이로 지나가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걸고 이 언약을 맺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우습게 여기시고 내 인생 가지고 장난치실까요? 비록 내가 이해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은 나의 삶에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 인도하시기 위해 매번 최선을 다하시며 늘 진심을 다하신다고 믿습니다. 비록 이해할 수 없는 400년의 종살이를 하고 있더라도 분명 그 시간은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며 그 시기를 통과한 후 누리게 될 은혜가 크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사나를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이해할 수 없더라도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삼으실 정도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다해 나를 사랑하시며 최선을 다해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여전히 하나님을 삐뚤어진 시선으로 바라보며 그분의 사랑과 진정성을 보지 않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아브람처럼 주님의 말씀에 붙들리어 나의 의지와 생각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말씀을 붙들고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세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믿음의 분량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에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과 방향으로 인도하시고 나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것 같을지라도 자신의 생명을 걸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을 믿습니다. 그것이 믿어지는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